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1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매번 충격적인 이야기로 저를 깜짝 놀래키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를 당대에 선교하겠다는 그 놀라운 포부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 방법이 육체노동을 통한 자력 선교였다는 거. 예.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주적 진리라는 거에 더욱 놀랐습니다. 예.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사도 바울은 놀람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냥 이신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네. 우리 이방인 선교였다. 그냥 그저 요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교회 내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도 평가를 받아요. 네. 교회 밖에서 세계사를 또는 문화 인류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다.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회심했던 그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세계 역사가 바뀌다. 자, 이렇게 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객관적인 평가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한 시대나 또는 더 좁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긴 그런 흐름 속에서 놓고 볼 때 이제 그게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야. 근데 네. 참 우리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거가 일반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가 너무 참 안타깝고 네. 서글픈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거가 지금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신 네. 거고요. 기독교 진리가 뭐고 우주적인 진리가 뭐냐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 진리라는 얘기는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거를 네. 말하는 거고 우주적인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아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타종교인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 세계적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우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럼 오늘은 좀 그 다음을 또 봐야 되겠죠? 네.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는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또 그게 이제 어떤 특징과 의미를 지내느냐. 네, 그 의미. 자,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봐야지 될 터인데요. 일단 그 성과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를 이룬다고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이제 이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저자는 살려주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거다. 자,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상반된 게 조금 차이가 아닌 이건 완전 정반대의 아주 상극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저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반드시 죽여 없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암살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암살 위협에 시달려였고 한때는 한두 명이 아닌 40여 명이 아예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저자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고 아예 그러고 쫓아다녀서 40여 명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환영받았으니까 아마 그 이방인을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들 아닐까요? 이제 유대인들인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발을 보이는데 반해서 이방인들은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너무나 급진적인 것을 전달하고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뭐 급진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진보 보수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설명이 안 되는데요. 앞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누차 이거 유대인들의 이제 그 포로 귀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특히 예수님 당시 이 부분을 다루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 신앙, 바른 신앙과 제일 멀리 있는 거가 바른 신앙과 제일 멀리 있는 거가 저 반대편 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요. 뭘까 그게? 아니 바른 신앙과 제일 동떨어진 게 정반대가 멀리 어디 딴 데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제일 먼 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또는 기독교를 아주 그냥 극렬 반대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제 안티 기독교 또 그 사이트들도 좀 이제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와 제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져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역사를 봐야지 돼요. 역사를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유대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도 2000년이고 지나간 역사가 4000년이에요. 그 4000년 지나간 역사 속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봐야지 이제 이게 보이는 건데요. 지나간 역사의 흐름, 그 신학 전반 이런 것들 속에서 봐야지 보이는데 그게 뭘까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바른 신앙과 제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뭘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참 가슴 아픈 거고요. 참 가슴 아픈 거고 자칫 지금도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부반응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통 보수 신앙. 정통 보수 신앙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할 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비춰놓고 볼 때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구마 아니고 도구마요? 도구마. 도구마. 이 도구마라고 하는 거를 아마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뭐 교리, 교조 뭐 이래 가지고서요. 이게 뭐야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 앞에도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그 아직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고 뭐 그래도 혼란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자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이제 정리를 해 놔요. 근데 경험의 산물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우리가 금과 옥조야. 그거 다 이제 간직을 해요. 그걸 이제 교리라고 그러는데 교리를 딱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완전 다른 환경이 되어지거든요. 다른 환경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교리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산물이에요. 시대의 산물이에요. 네, 시대의 교리는요. 인광보 교리 그러면 이제 우리 유대교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인광보 교리는 어느 시대의 산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걸 설명한 교리가 인광보 네.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야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전 제사 이제 다 포기하고 계약법을 율법을 공부하는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도 귀환하는 놀라운 기적인데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역사적인 기적인 네. 거.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나와서도 이야 그때 인광보 교리가 중요해. 우리가 그때 보를 끌려갔다가 그걸 살려낸 게 이게 인광보가 중요해. 좋은데 그거를 계속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 완전 다른 상황이 됐는데도 그게 전부라고 그게 다라고 이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교조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경고하신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뭔가 하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이 놀라운 얘기예요. 네. 무슨 포도주 장군은 비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신년마다 교리 신앙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를 경고하시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또 그러고 있다가 알렉산더 헬라 문화가 몰려올 때 쓰담이 뭐냐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데 그걸 버티고 이겨내게 한 게 뭔가 하면 안식일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조항율법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또 거기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진짜 이것도 역사적인 기적. 네. 이야, 이게 조항율법 중요해. 안식일법 뭐 무슨 정결례법 무슨 뭐 밥 먹을 때 손 닦는 거 뭐 기타 등등 이건 중요해. 그리고 또 100년, 200년 300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쯤, 그 이제 알렉산더가 BC 300년경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쯤 왔을 때는 이게 또 사람을 죽이는 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게 지금 이런 걸 지적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구마 신앙, 정통이라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네.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반대 세력에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거가 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올바른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네. 거예요. 그 재해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 모세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시내 사는데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신앙을 광야가 아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너는 광야에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해라. 그 지침을 주는 게 신명기예요. 네,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무슨 너희는 광야 시내산에도 계약 맺고 광야에다 살았던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해석해 주는 그걸 다시 해석을 해. 그게 이러이러한 의미고 저기 가가지고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야. 그게 규례와 법도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제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도 지금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십계명이 이렇게 보게 되면 둘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도 십계명이 있는데 그 왜 둘이 첫 번째 출애굽기 십계명은 뭐고 신명기 십계명이 뭔지 왜 똑같은 거 같은 게 둘이 들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돼?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죠. 그 성경 찬송가 성경 편집되어 있는 게 보면 꼭 앞에 이제 저 주기도문 뭐 십계명 이렇게 꼭 출애굽기 십계명이 올라와 있는 네, 거예요. 아마 원조라서 그런 그게 것 정말 같아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러는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야 우리의 말이야 인광복이 우리의 유대교의 그저 이 헬라 문화를 이겨낸 율법 그게 전부야. 그거대로만 해야 돼. 절대 여기에는 손가락 하나라도 깠다 가면은 안 돼. 이렇게 그냥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그러는 거. 그걸 이제 극보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처럼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해석을 하는 재해석을 본래의 것을 다 거부한단 말이야. 우리가 소중한 정통신앙을 말이야. 금과 옥조를 네가 다 그냥 때려 부셔.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자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자는 죽여야 될 자야. 저건 절대 살려주면 안 돼. 저건 아주 이단의 교수야. 이단의 교수라는 거 사도 바울의 그 당시 1세대 교인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표적으로 삼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사도 바울 저자는 살려주면 안 되죠. 아주 교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반응은 그가 처음 선거 나갔을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 환영한 이유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철학과 인문학 쪽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헬라 문화가 그다음에 로마 문화를 보게 되면은 실용 문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 실용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로마 제국 때부터 공화정을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집정관 황제라고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군권을 안 줬어요. 전시위에는. 왜 군권을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오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세순보 이렇게 하지 않게 하고 선출을 하게 하고 이러는 이 공화정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600년 평화, 인류 역사 600년 평화라는 거는 없어요. 그 넓은 지중해 세계 거기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 정권 다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 나중에 오죽하게 되면은 우리 시대 얘기인데 유럽의 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다시 우리 옛날 로마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온 게 그런 게 인류 역사 이래로 로마 시대의 정치만 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종교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리스 신화라는 거 알죠? 네, 알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네, 뭐 비너스하고 제우스 신 질투하고. 거기 보면은 그리스 신화라는 거 맨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끼리서 시기 다툼하고 뭐 서로 죽이고 이런 얘기다. 이게 겨우 이제 종교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신화야. 그건 사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신화야, 신화. 에? 이게 신화 수준인 거예요. 이게 종교 수준이 아니고 이게 고대 그냥 이게 뭐 신화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저 로마를 봐더라도 로마 정내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 미신, 신화적인 미신적인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거기 학문들은 굉장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리스 철학, 또 로마 라틴 문화 쪽에서도 그런 그 공화정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사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깬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도대체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믿을 만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네요. 믿을 만한 종교 맨 미신, 신화. 이게 뭐 그래도 좀 종교다운 거 없냐? 종교라는 건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진짜 좀 신이라는 게 다 이게 신화의 신도 유치하게 짝이 없지 말이야.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고 그저 싸우고 그냥 맨날 이딴 수준이니 이건 뭐 믿을 만한 종교가 없는 거야. 맨 여기저기 있다라고 신전들 고대 그냥 그 다신교 신전들 그냥 이런 수준이지.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래도 야 이건 종교다. 그래도 사교 그 다음에 미신이 아니 이건 그래도 종교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뭘까요? 기독교. 유대교. 유대교요. 유대교는 미신 수준이 아니에요. 기복 종교 수준도 아니고요. 신화 수준도 아니에요.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지식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그 각 지역에서 이제 회당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 유대교가 로마 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지식인층이고 지식인층이라는 게 고위고 고위직이고 또 그 다음에 다 이제 귀족들 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각 회당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 지역의 최고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유대교 유대인들 회당에 와가지고서 같이 신앙생활들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고약해요. 다 좋은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당신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되면 개종을 하래. 개종을요? 개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개종 절차라는 걸 봐. 개종 요즘 그러면 뭐 이제 뭐 불교 댕기다가 기독교 댕기고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개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요즘 얘기하는 종교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하면 유대인으로 완전히 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화를요? 유대인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말이야 유대인으로 하는 귀화 개종이 곧 귀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돼. 절차를 거쳐가지고 말이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세례 받고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로마인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방으로 남아 있으면서 회당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까지만 허락을 해줬어요. 네. 이제 그리고 그냥 불편한 동거를 하는 네.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회당마다 거의 다 있었어요. 그만큼 진정한 지식인들은 네. 또 진정한 신앙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딱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할례도 받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럼 이방인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을 다 지켜야지나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 앞에서 다시 해석을 해놓았던 조항율법, 그거를 유대인들은 우리한테만 주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어.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문 율법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면제를 해준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네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서 이거를 너희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고 주어지는 어떤 이런 법인데, 그거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성문화시켜 가지고 독특한 사명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야. 이거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혜택,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야. 책임이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네, 해석을 해줬군요.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은 누군가 하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우리 12지파 이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 중에 너희도 이제 이렇게 귀화를 하면은 이게 편입시켜 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나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도를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혈통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렇군요. 생물학적인 유전자 후손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진짜 착한 아브라함 할 때 했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 있을 텐데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분주의, 빈부격차 이런 거 없이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이어야지 될 텐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일 텐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 그 고대 그 다신교 시대 보면 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 일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텐데, 이건 제가 아브라함 할 때 이제 좀 네. 얘기를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네.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그래서 지금 나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그런 절차 밟을 것도 없고 족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또 족보 들고 와봐. 넌 무슨 지파야? 무슨 지파? 누구의 몇 대 손이야? 이래야지만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신도 귀화해. 그럼 우리가 우리 지파에 편입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에 와 있던 회당 가서 야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는 하나님이 신앙이 좀 맞긴 맞는데 이거 참 이거 뭐 거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던가도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들으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너희가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님이 간음한 자다. 이야, 살인이라는 게 사람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 아주 업신여기고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은 정신적인 살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야, 간음도 뭐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이미 간음이래. 이야, 맞아. 이야, 안식일이 사람을 있는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어느 게 뭘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야 이거 뭐 회당에서 그동안에 가르치는 거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 이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는 그냥 그냥 눈이 뜬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한테 가지고 선생님 가지 말고 다음 주에도 와서 또 해줘요. 또 해줘요. 이야, 그러고 나가가지고 뭐라고들 그냥 떠들고 돌아. 야, 이번 우리 회당에 말이야. 예루살렘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 이건 정말 귀 있는 사람마다 다 들어야 돼. 그러고 한 주일 동안 그냥 들쑤시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때려 몰고 오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야. 이러고 사람들 그냥 몰고 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듣다가 보니까는 이게 도대체 열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우리한테만 율법이지 거지. 이방인들한테 율법이 좋은데 양심이 율법이라고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혈통의 후손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야지 후손이지 말해. 족보 상관없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었거든.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예수님 뭐가 어떻다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냥 좀 못한 말로 지랄이 나는 거고. 네, 죽일만 하겠어요. 지랄이 나는 거 이방인들은 그냥 이야 그러고 아니 도저히 소동이 나는 거야. 소동 날 정도로요.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다 그냥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 나오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냥 이제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는 절대 살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어. 네.
바울도 유대인 맞죠, 목사님? 네, 유대인 입장에서 그도 유대인인데 네. 그는 그렇게 이제 놀랍네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 이제 그 이전 그 선교 수리안디오, 소아시아, 아가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순서는 그렇게 계획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시리아 그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지금 이제 터키. 터키 동쪽은 이제 갈라디아라고 그랬고 지금 서쪽 그쪽을 이제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땐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그다음에 이제 아가야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리스. 거길 이제 발칸반도라고 그러나 무슨 정확한지 모르겠네 이게. 맞아요? 거기를 이제 아가야라고 불렀고요. 그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 로마, 조금 더 가면 이제 스페인, 프랑스, 그러니까 쪽을 이제 소바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소아시아를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가야를 먼저 가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여기 수리안디옥에서 이거 소아시아 이전에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도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고니온 뭐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있어요. 거기 가서도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났고요. 네. 가는 데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딘가 빌립보를 거쳐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 당시 그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그 아테네 위에 밑에를 이제 아가야라고 불렀고 위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렀는데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서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위쪽은 마게도니아, 아래쪽은 이제 아가야 이렇게 불렀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또 아까 얘기한 그런 반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저자는 그냥 절대 살려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잊지를 못해 죽이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어. 이제 베레아라는 데로 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고. 이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지금 그리스 쪽을 먼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터키 서쪽에 가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제일 큰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제 그리스 이집트 그 해안에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컸고 여기 한번 한 100만 뭐 그때 인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하고 안디옥하고는 이제 비슷비슷한 게 한 50여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인구가 그 정도로 되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했어요. 여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여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마 그 이방인 그 사람 이방인이면서 회당에 들어와서 그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반응이 신통치 않아. 시큰둥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고 에베소를 이제 주르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는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갖다 그냥 확 퍼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스포츠 경기장, 두 번째가 연극, 극장, 그다음 세 번째가 문화원. 그 문화원은 이제 헬라 철학, 문학을 가르치는 수준 높은 철학 사상을 가르치는 데고 이제 극장에서는 주로 연극하는
이런 거 경기장에서 그냥 뭐 그저 뭐 레슬링, 마차경주 또 그다음에 뭐야 레슬링 뭐 이제 뭐 이런 주로 레슬링 이런 거 하는 그런 데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는 이제 큰 도시다 보니까 뭐가 있었나 하면 문화원이 있었어요. 문화원이요. 그 문화원은 뭐라고 불렀는가라고 하게 되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네, 이렇게 두란노. 불렀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여기는 헬라 문화원 아닙니까? 헬라 문화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정말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게 되면 놀라움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헬라 문화원에 가가지고서 설교할 생각을 했을까, 성경 가르칠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도 파격인데요. 파격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파격인데 여기는 헬라 문화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 이런 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주로 배우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두란노가 유명한 것 같은데요.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냐면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했어요. 도시가요? 50만이면 요즘도 작은 네. 도시가 아니 그 도시가 변했다고요. 그런가요? 믿을 수 없는데 그거 어떻게 헬라 문화원에서 강제한 거 가지고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에베소에는 아주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그냥 국제적인 명물이 하나 있었어요. 명물이요? 뭐였을까요? 네.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이게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건데요. 신전이요.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사의에 지금도 가보면 그 흔적이 이제 큰 기둥만 좀 이제 남아 있고 지진을 다 이제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제 기둥만 좀 남아 있고 근데 거기는 늪지역이에요. 네. 아니 늪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석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못 짓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냥 엄청난 파일을 박아가지고서 이제 짓는데 어마어마한 석조 건물을 짓는데 늪에다가 그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을지도 불가사의군요. 불가사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 대리석 뭐 이런 걸로다 갖다 기둥이요. 직경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이 수십 개 이런 건물을 이제 짓는. 네. 근데 그 대리석이 그 지역에서 나는 돌도 아니야. 외부에서 그걸 실어다가 나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얼마나 큰 배에다가 어떻게 싣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운반해다 놨을지가 그러니까 불가사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서 이거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로마 제국 전체에서 여기에 순례를 올 정도로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예? 저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 신전 이럴 정도로다가 그렇게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거기다 한 2년 남짓 이렇게 있었는데 강의를 한 달, 2달 하는 동안에 도시가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아데미 신전이 파리가 날려. 파리가요? 아데미 신전 앞에는 그 기념품. 네. 뭐 아데미 신전 모형도 있고 뭐 거기 뭐 아데미라는 게 신 이름이거든요. 네. 그 신의 뭐 이제 형상도 있고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서 이제 아주 그냥 호황을 누리던 업자들이 많아요. 워낙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아데미 신전 오는 사람부터 보니까 이제 이게 안 팔려가지고 다 맨날 적자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이게 아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역사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래 이게 아데미 신전의 발걸음이 다 끊겨버리고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적자를 보고 있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웬 사람이
두란노소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시간대 하는가 하면 거기는 낮에 점심 먹고 이쯤에 오후에는 아주 워낙 뜨거운 때가 돼가지고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한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요? 그 시간 누가 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 바람에 성경 가르치는 바람에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신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서는 다른 소원의 얘기를 듣고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려고 갔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서는 다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사람만이 아니라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요, 이게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자 죽이자 말이야. 저자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럴 정도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이 헬라인들이 문화원에 와서 묻는 거는 뭐가 진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거를 그 당시 이제 아르케 그런 게 이제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본이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 당연히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유대인들이 묻고 저희 헬라 문화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보래. 아르케가 뭐냐? 근데 거기 아르케가 뭐냐? 또 하나는 이제 로고스가 뭐냐?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게 곧 이제 근본 원리 이치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리 그걸 이제 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르케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로고스라고 이제 로고스라는 얘기를 좀 더 이제 그 당시 많이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뭘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 만물의 근본과 원리와 이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쫙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 고향 이라고 하는데 그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는 유대교 율법도 배웠지만은 그 이전에 헬라 철학과 그 헬라 철학에서 주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이야.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요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건만을 말하고 그냥 이 사건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예수 하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뭘 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하면은 이제 사함 받고 구원받아.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네. 뭐냐? 역사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네.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전녀 탄생,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서 이제 태어나셨어. 그 성령 잉태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 사건이야. 사건이라고요. 탄생의 사건인데 그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본래 그분은 로고스이셨는데 그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겐 말하다라는 거예요. 명사가 이제 로고스 또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뜻이니까 우리말로는 그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분은 그 로고스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야.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로 철학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네. 철학적인 의미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이데아가 어떻고 뭐 현상의 세계가 어떻고 뭐 이거나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고 뭐 영육의 연론 그때 플라톤 철학이 됐어. 그래서 플라톤 철학으로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가 말이야 아르케라고 하는 거가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체 속에 들어 있어. 그래서 이 개체 속을 갖다가 식물들, 동물들, 물고기 잘 관찰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뭐를 끄집어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보편적인 원리, 보편자를 찾아내야지 돼.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네, 그런가요? 왜 이런 거나 들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뭔 얘기인지 그게 그거 같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요?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진짜야. 어떻게 진짜인 줄 알았을까? 글쎄 그때 지적 만족을 채워줬나요? 그것도 채워줬지요. 채워줬고요. 그것도 채워줬지만은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아? 뭐 그냥 그리고 이게 그게 아니라 도시가 바뀌는 게 거기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뭘 일이 있어서 그거 찾으러 가서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아데미 신전보다 저기 사람이 더 많이 모여 저기가 더 유명해 뭔데 두란노 서원에 두란 뭐 하는데 그러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사도 바울이 한낮에 뜨거울 때 낮에 땀다 그냥 누워서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그냥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예 그냥 땀 수건을 목에다 걸어. 그리고 여기 그냥 옷을 하나 이제 걸쳤는데 또 무슨 옷을 걸치고 나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오늘 아데미 신전에서 강의를 하니까 좀 그래도 넥타이도 매고 종이다 그게 아니야. 뭐를 하나 하면 그 사람 노동으로다가 승급을 노동하는 사람의 옷을 입었어. 아니 이게 도대체가 강의라는 사람이 노동자 부도 노동자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야. 그럼 부도 노동자가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르케가 로고스가 무슨 이걸 다 꿰뚫고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니까는 다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저 부도 노동자가 어떻게 저렇게 유식해? 근데 그냥 땀을 그냥 땀 수건이 그냥 이래가지고서 바꿔놔 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그냥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옷도 그냥 앞치마도 이거 이제 땀 그러니까 일복 겉일복도 이것도 이제 너무 땀에 배니까 벗어놓은 건데 그런데 그 땀 수건에서 그리고 이 땀 옷에서 이 노동자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땀 냄새 나는 그 옷에서요? 땀 냄새에서 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 귀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무슨 병자가 됐든지 그걸 만지니까 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냄새 나는 땀복이요? 그걸 갖다가 놓으니까 그걸 놓은 곳에 그냥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다 그 자리에서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진액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 무슨 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울 때 다 그냥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그냥 그러면서 해놓은
여기 하나님은요 고상한 데서 무슨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땀냄 땀수건 일복이요. 모세로 얘기하면 양시던 막대기 무슨 왕의 뭐 금홀이 아니야 이 그런 게 아니 양치던 몽둥이요? 와 양치던 막대기에 이거는 영화에서는 그 막대기 엄청 멋있게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그냥 쇼고 그건 아주 네. 그 양치던 요복종 그렇게 그런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다음 그리고 이 땀수건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냥 여기 온 사람들이 헬라 문화들을 왔다가 그거보다 더한 기독교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병들이 나가지고 가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쫓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시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가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땀 흘려서? 이기도 하지만 그럼 땀 흘린 것 같다면 다 그렇게 되나? 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해석하는 거가 맞는 해석이야라고 하는 그런 인준을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아담의 신의 신은 가짜고 이렇게 된 거야. 저게 두라는 손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기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왜 아담의 신전은 아무리 가도 빌어봐야 뭐 감기 하나도 안 나는데 여긴 그냥 무슨 병이 들어지 다 나버리니까 거기 있는 하나님이 진짜야. 아담의 신전 가서 아무리 빌어봐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로 와봐. 이렇게 돼버린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 건데 뭐에 함께 하셨나 하면은 한번 읽어봐요. 복음을 우주 진리로 해석. 우주적 진리로 해석하는 그거에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라는 능력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능력을 그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지 되는. 네. 이래가지고 로마족이 4대 도시 중에 한 에베소라는 도시가 탈바꿈을 하는 거야. 아담의 신전이 이제 문 닫아야 될 조금 있다가 이제 아예 그냥 지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이제 이거는.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아담의 신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거기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 이런 우주적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오늘 신학대학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스승님이. 그런데 먼저 헬라 철학에서 줄 수 있는 그 이제 다소라고 하는 곳이 그 사람 고향인데 네. 거기도 유명한 그런 큰 도시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는 또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그 라비 밑에서 또 그 수업을 충실하게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그러면 최고의 특권층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뭔가라고 지중해 세계가라고 하는 데가 일단 로마 문화, 그걸 라틴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 그리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유대교 문화. 그거를 이제 히브리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로마 제국 그리스에는 3대 문화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 문화를 다 꿰뚫어 통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 1세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어부 출신이에요. 네. 나름대로 조금 거기 뭐 마태 세리였으니까 좀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히브리나 헬라어나 좀 깨우치고 이 정도지 학문의 세계에 눈을 뜰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러겠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학문에 눈뜬 사람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학문과 율법에 눈을 뜬 데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랜 동안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 이런 것들 영성의 세계까지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추어져 가지고서 그는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동안 뭐 세상 지식 필요 없다, 세상 지식 쓸데없다, 하나님만 뭐 잘 믿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였군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다 아둔하게 만드는 거야. 이성은 뭐 그건 묻지는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 사람 이제 저 아둔하게 만드는 네.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의심하지 말고 말이야 묻지 말고 믿기나 하라고 그러는데 믿으라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저 얘기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늘어놓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다니다가 중학교 때는 뭐 이거 할 수 없이 다니다가 중고등 대학생 가면 그거 뭐 교회를 뭐하러 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네 현실이죠. 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건데 오히려 지식인 층일수록 헬라 문화원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진리야.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을 유대인만 알아듣는 기독교인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아닌 누구나가 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에 부합하게끔 해석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거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과는 전무후무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건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수록 참 놀라워서 우리가 좀 몇 번 더 아마 이렇게 더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런 일, 또 각도를 좀 바꿔가지고 네, 또 좀 여러 번 아마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 배울 게 참 많아요. 참 많네요. 오늘 이야기 너무 충격적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